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암흑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암흑기에, 역사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둘째는 환난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존귀하게 살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면 존귀한 자가 되지만 악용하면 비굴하고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건강한 나무도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싹도 틔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여 선용해야 합니다. 하만 총리는 기회를 악용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우상화와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다가 비굴한 자로 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문지기라는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비를 간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수양딸을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에스더서 2장 10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면 왕후의 피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넷이 헤게가 정한 대로 따르도록 합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시대에 존귀함을 받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인신매매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그는 그 기회를 악용한 것이 아닙니다. 선용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감옥에서 선용하여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문 가운데 사람을 살리게 하고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자신의 수양딸이
왕비가 되었으면 적어도 총리는 못 되어도 도지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국 문지기가 됩니다. 에스더에게 서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배은 망덕하다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소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앉혔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런 직책을 주었느냐고, 왜 이런 한직에 있게 하느냐고 그 기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지기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2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기회를 선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왕비에게 알게 하였고 왕비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궁정일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록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후에 알려져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영예를 안겨주었을 때도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경거망동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도 그는 곧바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 묵묵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니까 왕이 총리로 세워주고 그와 유다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장 2절 3절을 보시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존귀한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존귀함을 받는 인물, 소설이나 영화, 연속극 속에서 주인공들은 대부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사명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을 성취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암흑기, 민족의 암흑기, 역사의 암흑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주신 기회를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